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오붓한 화요일 저녁입니다. 저녁 집회를 조금 강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빠지신 분들 있나요? 저녁 집회 나와야 될 분인데. 네, 어쨌든 요즘에 아주 날씨가 아주 어수선합니다, 그죠? 추웠다가 봄이 온 것 같은데 봄도 아닌 것 같고 다시 겨울의 옷을 꺼내 입어야 될 것만 같은 참으로 이 일기가 조화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고르지 않은 일기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로마서 공부를 좀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화요일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믿음이 아니라 그래도 믿음에다가 뭐를 좀 플러스를 해야 돼. 뭐를 플러스 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에다가 뭐를 플러스 해야 돼요. 구원을 얻으려고 그러면 플러스 행함을 플러스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들이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근데 바울은 믿음이죠. 오직 믿음이에요. 이게 이제 바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이야기를 논증하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아브라함 이야기죠. 그죠? 로마서 4장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아브라함의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주석 설교를 하면서 나오는 게 로마서 4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표현을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로마서 3장에서 계속 이야기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이야기를 계속 4장에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논증을 뒷받침하기 위해 쓴 하나의 대표적인 사람이 뭐냐 그러면 믿음의 조상,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선택된 선민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은 그 사람의 위대한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로 가라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행위.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 이삭을 바친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막 주장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로마서 4장에서 심지어 아브라함도 이방인에게 주어지는 것과 똑같은 칭의에 근거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함의 공로에 전혀 관계없이 100%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게 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100% 믿음만으로 가능합니까? 100% 믿음만으로 가능합니까? 100% 믿음은 아니고 그래도 나의 헌신과 행함이 약간은 다시 말하면 한 5%나 10%쯤은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게 바로 맞아요. 이게 솔직한 표현이에요. 네. 약간은 무언가는 내가 해야 하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 하는 그 구원을 내가 따뜻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100%는 아니야. 100%는 아니야. 이게 우리들의 마음 아닌가요? 그죠? 참으로 거저 주시는 그 구원이 아무리 논리적으로는 목사들이 아무리 여기서 단상에서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게 맞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는 쉽게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이게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그죠? 네. 왜 그럴까요? 이제 오늘 여기서 지금 다 끝나면 안 되고 이제 로마서 5장까지 다 해야 돼요, 하기는.
근데 오늘 여기서 확실하게 이거를 끝내야 돼.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들어갈 때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누군가 공짜로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 그럴 때 받는 사람이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있다고 느낄 때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밥 먹는데 나도 막 있는데 굉장히 거창하게 대접을 해요. 근데 공짜로 다 대접한다 그러면 이 사람도 넉넉한 것 같지가 않아. 그럼 막 주머니에 내가 막 돈이 있으면 나도 뭔가 좀 덧집해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있을 때는 나에게 누가 공짜로 뭘 준다 그러면 저 사람이 뭐 때문에 나한테 공짜로 주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기여한 게 없으면.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이 구원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가를 좀 살펴야 돼요. 이제 그게 이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계속 그 이야기를 한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공짜로 무언가를 주려 할 때 가장 부담 없이 어떤 음식이나 물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공짜로 뭘 준다 그럴 때 가장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사람. 네? 공짜를 가장 편하고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네? 네? 부모 자식. 잘 얘기하네, 집사님. 근데 오늘 내가 얘기하려는 건 그게 아니라 거지예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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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거지. 각설이, 거지. 가장 편하게 누군가 뭔가를 주려 할 때 가장 편하게 부담 없이 뭔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지예요. 거지는 뭘 줘도 아무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척척 잘 받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예? 그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선물이 대가성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대가성이 없다는 걸. 왜냐 그러면 그 사람은 빈털터리잖아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직도 내 마음이 예수님이 거저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거저주시는 선물로 받지 못하고 무언가 스스로 그 선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 마음에 스스로 무언가 의의를 이룰 수 있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아직 앞에서 이 작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요. 지금 여러분은 아직도 우리는 스스로가 진짜 철저하게 의의를 행할 수 없는 완전히 파산 상태, 빈털터리, 거지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지불할 게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파산 상태라는 거.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주려고 다 갈 때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첫 번째 복을 받을 조건이 뭐예요?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뭐냐 그러면 이 말이에요. 이 말. 푸토코스. 그러니까 거지같이 가난한 네? 완전히 진짜 처참한 빈곤을 느끼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도 없는 이런 마음의 가난한 상태를 느끼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최고의 선물인 의의 두루마리를 빨리 제공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다. 그걸 느낄 때. 철저히 자신이 죄인이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떤 일도 행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심령 깊숙이 느끼는 자에게는 이 값없이 주어지는 이 의의 옷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푸토코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그 거지 다시 말하면 너희는 부자라 하나 너 가난한 것과 할 때 가난한 이 거지같이 가난하이란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이 칭의를 그대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내 심령이 정말 처참한 영적 빈곤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칭의를 받는 경험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참 그래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의 그 복음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이 뭐예요? 비극 중에 최고 비극이? 예? 라오디게아 교회의 최대의 비극이 뭐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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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몰라요? 예? 내가 가난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처참하게 가난한, 거지같이 가난하다는 이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래서 로마서 이 4장의 이 복음이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로마서 4장 4절 5절 또 한 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걸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한 번 들어서는요, 절대로 이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돼요. 그리고 믿을 수가 없어요. 자, 로마서 4장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행함이 보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에는 우리의 행함이 보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는 지불할 게 아무것도 없고 지불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뭔가를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믿기 힘들죠.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진짜 의롭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예가 한 사람 있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는 바로 이 로마서의 4장의 이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상의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십자가상의 강도.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죠? 어떻게 구원받았죠? 그 시대 소망에 보면 쭉 그 사람의 제가 진행되어져 가는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쭉 살펴보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슨 전도를 한 거라든가 무슨 교회를 세우는데 보태다든가 뭐 이렇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끝없이 마음에 역사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 듣게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로 계속 작업을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마지막에는 그 완전히 진짜 그 바라바와 같이 더불어서 이 유대 사회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살인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요. 같이.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같이 한다. 그러다가 잡혀서 이제는 완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형 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상에 달려갔고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그 사람이 한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한 게 없어요. 십자가상의 강도는. 평생 뭐만 했어요? 강도짓만 하고 나쁜 짓만 하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람.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살아있는 시간은 불과 몇 시간뿐이었어요. 두 팔을 벌린 채 선행을 한 게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삶에 하나도 선행을 보태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는 사람? 믿는 그 믿음을 뭐로 여겼다?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의의 두루마기로 완전히 입혀져 갖고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결국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참한 자신의 형편을 인정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순간에 제가 당신을 우러러보니 주님 하늘의 의의 두루마리로 나를 옷 입혀달라는 이 간절한 그 소원, 이 필요성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의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늘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혀져서 구원받는, 그것으로 구원받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뭐로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약 구원 없는데 내 공로가 버텨졌다고 착각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 가는데 내가 어떤 행함을 해야 된다는 이 주장이 바로 천주교의 교리거든요. 그 천주교 교리는 우리와 똑같은 믿음으로 하는 의가 아니에요. 천주교의 믿음으로 말면 의의 교리는 믿음 플러스 행함이에요. 예. 그래서 고행이라는 것도 동원되어지고 그 다음에 헌금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자기의 어떤 여분의 의가 발생하게 되면 구원받는데 충분한 이 의가 아니라 넘치는 의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연옥에 들어간 사람한테. 희한한 교리가 바로 이제 천주교 교리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을 얻는데 내 공로가 보태어졌다고 착각을 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네? 이경주 집사님, 만약에 내가 구원받는데 믿음 플러스 뭔가를 보태야 된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행한 다시 말하면 대가로 여겨지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신앙이 이런 방향으로 쭉 들어가게 되면 이 신앙은 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다니는데, 다시 말하면 외형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데 속성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안 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어떤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냐 그러면 그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피곤하고 은혜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헌금을 하거나 뭘 하거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뭐예요? 거래가 되는 거예요, 거래가. 행함이 플러스 되면 이 구원은 거래예요, 거래. 은혜가 아니라 거래예요, 거래. 그러니까 헌금 내는 것도 감사가 아니라 뭐예요? 의무예요. 뭐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대가로 지불하는 게 다 행함이. 여기 헌금도 거래.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구원해 주신 게 감사가 아니라 구원받기 위한 대가로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시간, 내가 교회에 시간을 내고 열심히 무슨 일을 하여도 다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구원을 얻기 위한 거래 관계로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 생활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굉장한 부담이에요.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하나님은 그래도 내게 무언가 복을 주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거기에는 안식일 교인이 맨날 얘기하는 이 쉼이 없어요, 쉼. 이 거래 관계에는 쉼이 없어요, 쉼. 이 구원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쉼이라 그러는데 이 쉼이 생기지가 않아요. 끝없이 무언가를 해야 돼요. 계속.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기쁨도 없고 늘 무언가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을 포기하는 게 다반사예요. 이게 이제 기복신앙의 한 대표적인 어떤 사례들이거든요. 그리고 혹 마지못해 버티는 사람도 그 얼굴에는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자유와 풍요로움, 그러니까 기쁨, 이런 걸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뭔가 만족 상태가 없잖아요. 계속 무언가를 끝없이 해야 돼요, 우리 끝없이. 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헌신도는 올인하는 신앙이 나오지가 않아요, 여기서는요. 네. 제가 옛날에 영화나 어떤 이야기를 보면 주인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하고 마침내 목숨을 던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드라마나 영화나 집사님 많이 보셨을 텐데 드라마나 영화나 어떤 그런 소설 같은 걸 보면 주군을 위해서 완전히 목숨을 던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런 게 이루어지죠? 네? 네? 아니래요. 네, 네. 이 주군과 봉신의 관계가 계약 관계로 맺어진 사이에서는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옛날 용병 같은 사람들 이렇게 옛날에 보면 굉장히 뛰어난 어떤 그런 전투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사잖아요. 돈을 주고 사잖아요. 이 사람들은 절대 주군한테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다. 돈을 더 많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계약이 언제라도 파기돼요.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그래서 주군과 봉신이 신의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믿음과 그다음에 이 사랑으로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이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딱 맺어진 그런 계약 관계로 맺어진 사이가 아니라면 절대 충성이라는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만약 어떤 거래를 목적으로 주정관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황이 불리해지고 어려워지면 언젠가는 그 주군을 배반하고 계약을 파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힘들고 불편하고 뭔가 어떤 그런 게 없으면 신앙을 포기하게 돼요.
아니면 다른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또 다른 어떤 복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삼국지에 나오는 이제 관우은장 이야기를 다 아시죠? 관우은장 이야기. 모르세요? 관우은장. 이 관우은장이 조조에게 잡혔을 때요. 이 조조는 관우가 너무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우에게 온갖 재물과 선물을 다 주면서 자기 사람으로 삼으려고 온갖 것들을 다 줘요. 그래서 막 이 위에 입는 옷도 도포도 최고로 비싼 것으로 막 갖다 주고 하면서 관우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기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근데 관우는 언제나 한 주인 누구만을 섬깁니까? 유비만을 끝까지 섬겨요. 그리고 두 번째 잡혔을 때는 이 관우가 주인만 바꾸면 절대 죽지 않아도 돼요. 계속 그 사람의 어떤 명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끝까지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드날릴 수 있었지만 끝내 이 관우는 유비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충성을 바꾸지 않아요.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다시 말하면 이 유비와 관우의 관계가 이런 계약 관계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갚을 수 없는 이 깊은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사이, 거래 관계가 아니라 진짜 이 신의의 관계로 맺어진 이 사이, 이런 어떤 사이로 이루어졌을 때 완전한 헌신과 신뢰가 이런 어떤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이런 계약 관계가 아니에요.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라는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언약 관계와 계약 관계는 달라요. 이 언약 관계라는 것은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한테 우리가 도움이 안 돼. 우리가 도움이 안 돼. 하지만 이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이런 상태에 내두면 이 사람은 다 죽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런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지만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약속을 맺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라는 사랑을 통해서 맺어지는 관계고요. 계약 관계는 뭐냐면 쌍방간의 유익을 위해서 맺는 거예요. 쌍방간에. 여러분 예수님은 너가 이것을 행하면 내가 구원을 50% 주고 너가 이것을 행하면 60% 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5장 8절에는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참 이게 오늘 이야기 아주 핵심 같을 거예요.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인 되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을 때,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경건치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무슨 사랑이라 그러죠? 네?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이라 합니까? 이건 이제 필리아, 에로스 모든 사랑이 있지만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는 거예요. 다 주는 사랑. 이게 구원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은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의 행함의 대가가 지불된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뭘 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대가가 상품이 아니에요. 하나 더 지난번에 봤던 성경책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은혜로 인하여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 이야기가 너희한테서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너희 행위에 보태지 않았다.
너희가 뭐 하나 행동을 해서 내가 구원에 대한 어떤 것들을 기여할 수 없게 하시면서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 성경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 오늘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 작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원형이라 했잖아요. 원형. 모본이에요. 모델이에요. 믿는 자의 조상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모델이에요. 모델. 근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맺어지는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세요. 똑같이 아브라함이 주신 것 같은 똑같은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25년 동안 자식을 기다리게 했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바로 75세 때 아기를 주면 되는데 왜 25년 동안이나 끌었을까요? 네? 25년, 75세에서 100세에 낳잖아. 왜 기다림을 갖게 했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얘기 안 하면 오늘 저 가만히 있을까요, 이제부터? 대답도 안 하고, 아멘 소리도 안 나오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25. 저보다 더 세, 우리 이정혜 집사님. 왜 25년을 기다리게 했을까요? 75세 때 불렀으면, 아기 준다 했으면 빨리 주면 되지. 왜 1년 1년 막 애타게 만들고, 사람으로 가면 진짜 막 미치게 만들고, 막 괴롭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25년을 끌었을까요? 약올지 아브라함 하면서 하나님 막 그랬을까요? 네? 하나님 사랑이라 그랬는데 왜 사람을 약올을 막 아브라함 애가 타게 만들고 그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 기다림이. 네? 네? 가난하게 비슷하게 들어갔어요 지금.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 오늘 이야기 어떤 결론 이 얘기 끝내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5년 동안 자식을 기다리게 하신 근본 목적은 이 로마서 4장을 통해 본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약속된 아들을 낳는 일에 아무런 공헌도 할 수 없었음을 확실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기를 낳는 일에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런 공헌도 할 수 없었음을 확실하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25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로마서 4장 19절 보세요. 4장 19절. 이게 바울 선생님이 2000년 전에 주석한 거예요. 창세기 15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주석한 거예요.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태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칭의, 성화, 구원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칭의, 성화, 구원 이게 전부 다 구원에 대한 성화나 전부 다 구원해야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 나누어 주시는 의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인간으로는 불가능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얻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를 통해서 오냐 그러면 우리의 발버둥이 멈출 때까지 어떻게 보면 기다리셔요.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 모든 것들. 그러니까 스스로의 노력으로 어떤 것을 이루려고 계속 시도하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끝없이 뭔가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개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행함을 끝까지 의지해 나가는 사람은 신앙의 기쁨이요 행복인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웃음, 이삭이라는 게 웃음이잖아요. 이 열매를, 이 평화를 결코 얻지 못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노력해 살았지만 결국에는 그들에게 남는 게 뭐예요? 아주 차갑고 냉랭하고 하나님이 없는 그 신앙의 결정체가 바로 뭐였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실패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전히 무능하게 되어서 이 일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는 이 일에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을 때까지 완전히 비틀털이 거지가 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완전히 가난한 심령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칭의, 성화, 이 구원이에요. 이 세 가지예요. 이제 이거를 진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들, 헌금을 드리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는 봉사, 이 모든 열매들이 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진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 진짜 아브라함이 할례를 맺음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서 나타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네. 제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그럼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 참 100명 모인 것 같네. 아유,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어요. 100세가 됐을 때. 그런 다음에 이제 물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믿냐? 하고 물어요. 이제 자기 건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옛날 같으면 아직까지 내가 생식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이 이때 무슨 대답을 하냐 그러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묻는 건 이거예요. 네가 완전히 불가능한 이 시점에서 내가 오직 나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의 삶이 그렇게 된 형편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기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로마서 4장 이 17절인가요?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를 수 있는 이신이라는 걸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이 믿음이 있으면 나는 내가 내 어깨로 짊어지고 다니는 그 불신을 제거해 버리기를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요구하는 게 바로 뭐냐면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을 약속을 믿는다는 마음을 볼 수는 없잖아요. 내 하나님 믿어야 하는 게 이 마음속에 나타나는 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언약을 육체로 표시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할례예요. 마음에서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한번 육체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할례는 육체만 하고 마음에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하고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하나님과 하면서 뭔가 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득하게 내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 그건 이 할례 받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침례라는 게 이루어지지만 우리 마음에 불신이 여전히 가득하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관계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이 침례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침례 받는 게.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가 이 할례에 있는 게 아니라 할례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뤘다고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거 보면 좀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했어요. 의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여호와를 믿으니 이때 아브라함을 완전하다고 딱 했어요. 너 하늘나라 들어가기에 완전해 그런 거예요.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었습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잘 모르시죠? 창세기 15장 펴볼게요. 창세기 15장 보세요. 6절. 자, 우리 지은이가 한번 읽어봐.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이로 여기셨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도 없지만 자식들이 별과 같이 많을 거라는 그걸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이제 완전한 자야 한 거예요.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었습니까?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었어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딱 보면 한 장만 넘겨도 나오잖아요. 한 장만 넘겨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아휴 하면서 막 급해갖고 자식 하가를 통해서 아기 낳고 막 하는 쓰러지잖아요. 막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믿음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수시로 비틀거리고 흔들리는 믿음이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 봐요. 저는 성경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도 그러나 흔들리는 믿음이었어요. 굉장히 연약한 믿음이었고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그러나 그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계속 자라게 해서 온전한 더 강화시켜갖고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자기 아들을 같이 바치는 그 믿음으로까지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붙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이 칭의의 믿음은 창세기 15장의 이 믿음은 완성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된 믿음이. 이걸 보고 이게 좀 많은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너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쳐준다는 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휴 나 같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늘 가나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분 안에 어떻게든 믿음으로 머물러 있으면 결국 의의 열매가 맺히는데 우리는 자꾸만 가만히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 무엇을 계획하고 주님을 떠나서 무언가를 하려 할 때 우리는 항상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대로만. 신명기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만 하고 오늘은 이 정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고 이 화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그다음에 어떻게든 이 믿음에 떠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생존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 이제 5장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탄생시키는 이 열매에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이삭을 탄생시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구원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신앙의 어떤 결정체 같은 거예요. 이삭이라는 이 성령 열매거든요. 이거를 탄생시키는데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루는데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이삭을 만들어내는데 딱 쭉 보면 하나도 없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그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성경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구원받은 인물들은 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한 무리는 자기 뜻대로 자기 행함으로 사는 무리이고 한 무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사는 무리가 교회 안에도 두 무리가 등장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두 무리의 싸움은 세상 마지막 때까지 갈 거예요.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한 무리는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 아래 사는 무리이고 한 무리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라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 행함으로 말미암은 일을 추구하는 이 무리는 그래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게 이 계시록 마지막에 등장하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끝없이 이스마엘을 탄생시켰던 것처럼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 행함으로 탄생해서 태어나는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은 끝없이 가정의 분란을 일으켰던 것처럼 예수님을 떠나 행함으로 무언가를 끊임없이 시도할 때 우리 삶에 안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진정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과 평화를 누리는
오직 은혜로만 그렇게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언제나 기다리고 그 성령의 호소를 따라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